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빈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시고 아마 고향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댁을 찾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교에 방문해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이 명절에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생이랑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인생을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문제를 자주 만나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1시간 또는 2시간 전 정도일 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여성분들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당에 갈까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남성분들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아마 선택의 문제로 고민할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교회당에 갈까 고민하지 않고 어제 입었던 옷을 계속 입을까라는 고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의 결과는 심각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이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선택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후회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했습니까?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이셨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를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많고 또 자주 만나다 보니 선택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주저하고 또한 망설이고 지나치게 고민하다가 결정 자체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과거보다 생활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상품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한편에서는 민주화되었고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 선택의 문제를 더 많이 만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우리는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기회도 많고 더 자주 선택의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쉬워지지 않고 이 선택의 문제는 더 어렵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단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음식점 중에는 이런 메뉴판에 이런 메뉴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면 뭘 먹을까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이렇게 적힌 메뉴판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고 선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식당에서 추천하는 메뉴로 아무거나 결정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신조어 중에는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깊이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런 증상을 뜻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결정장애에 대한 자기진단이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식당 메뉴를 고를 때 30분 이상 고민 또는 남이 시키는 것만 주문하는 경우, TV 프로그램을 볼 때 고르지 못해서 채널만 계속 돌리는 경우, 본인의 의사나 결정을 묻는 질문에 글쎄 또는 아마도라고 자주 대답하는 경우, 혼자서 쇼핑을 잘 못해서 옆에서 결정해 줄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을 항상 데리고 쇼핑을 가는 경우, 제대로 선택을 못해서 일상에 큰 피해를 받는 경우, 이것을 사도 되는가? 이 사소한 질문까지 SNS나 인터넷에 이렇게 묻고 올리는 경우, 누군가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에 있어 선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아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런 7가지 항목인데 여기서 5개 이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장애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선택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선택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렇게 그들은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의 설교 말씀에 겹쳐서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가뭄이 닥쳤습니다. 거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일이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게 되는데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랫동안 농경 문화를 이루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아갔던 이 민족들이 다신적인 배경 속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풍요를 주고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날씨를 그렇게 주관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소출을 많이 얻고 결정적으로 이 농사 일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신, 이런 신으로 가나안 농경 문화 속에서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이런 풍요, 그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신이 진짜 존재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섬기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를 내리시는데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는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풍부하게 내리고 날씨가 좋고 많은 수확과 소출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그 일 때문에 비도 이슬도 없는 가뭄이 이스라엘에게 덮친 것입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시간이 흘러간 것이요. 한 계절도 아니고 3년 넘는 시간 가뭄은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온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그런 가뭄이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그런데 전혀 다르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스라엘과 아합 왕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가뭄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의 시간을 통해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믿음의 연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요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땅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까마귀로 그 먹이를 물어서 나르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도록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지난 3년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엘리야에게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이요. 다른 새도 아니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고요. 가장 가난하고 궁핍했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가뭄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 고장이었던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뭄의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가뭄이란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3년 넘게 지속된 것입니다.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를 만난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시간이 어떠했느냐? 어려운 시대, 가뭄과 기근의 시대, 이 속에서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뭄의 이 3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들입니다.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된 결정적인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숭배가 그렇게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마음이 강팍해서 가뭄이 내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내린 이 가뭄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이라고 하는 이 확성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뭄과 기근은 분명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 마음과 생각이 깨어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요. 가뭄, 고난이라는 이 확성기로 소리를 높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흩어진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뭄이라는 확성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있지 않은 것이요. 깨달아야 할 사람이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귀를 닫은 채 여전히 죄악의 길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아합과 이세벨은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 왕이 엘리야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구나.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닥친 지가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가뭄의 책임과 원인을 선지자 지금 엘리야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고자 주변 나라들까지 사람을 보내서 수배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작 들어야 할 아합과 이세벨은 귀를 닫은 채 더욱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저주하면서 그가 가뭄이 일어나게 했다, 이 땅에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했다, 선지자 엘리야를 지금 그렇게 책망하며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그렇게 계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닥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전혀 다르게 보내고 있는 것이요.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요.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연단되었던, 성장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과 원망을 전가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악과 광팍함을 더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이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특별히 엘리야 시대의 가뭄과 기근처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잃어버린 3년, 괴롭고 아팠던 이 3년,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합은 가뭄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일을 지금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안한 일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을 따랐던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도록 한 것입니다. 그 수가 85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이 대결을 지금 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흥미롭고 관심거리가 될 만합니다. 선지자들의 대결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러 나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이라고 하는 뜻은 갈팡질팡하다, 절뚝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갈팡질팡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이 가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알을 떠나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
그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선택의 장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상징하는 풍요와 다산, 이런 허울 좋은 말에 매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알맹이는 없고 눈에만 좋아 보이는 이 포장에 지금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유목을 했던 그들에게 이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유목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서로 갈라져서 나누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롯이 자신이 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 물이 많고 도성이 있고 너무나 살기 좋아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같이 보였더라. 이 땅에서 가장 이 풍성했던, 살기 좋아 보였던 땅 애굽과 같이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했는데 실제는 어땠느냐?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곧 심판이 임할 땅이었어요. 실제와 겉모습에 이렇게 지금 다른 것이에요. 겉모습에 속고 거기에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하는 이 바알 숭배의 이 분위기 안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가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바알 숭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힘과 권세가 너무나 커 보여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순환과 시련을 만나야 하는 이런 상황, 두려운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신봉은 당시 대세처럼 보였습니다. 왕과 왕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대적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수만 봐도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85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요. 바알을 숭배하고 또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대세이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조롱과 비판의 소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와 교인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맥락도 없고 편파적으로 왜곡하고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 안에서 부정적인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흥행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의 코드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세상 문화에서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이런 좋은 포장을 가진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선택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왕궁 맡은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왕과 왕비 다음으로 높은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 가까이에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비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일이 알려지면 오바다는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인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는 가뭄과 기근이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3년 동안 10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오바다는 자신의 물질을 거기 아마 쏟아 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하반절입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는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에 있는 그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던 자가 오바다입니다. 그들의 악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바다의 현실이 엘리야보다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로 피하고 사르밧으로 피해서 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아합 왕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아합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명령을 받아야 하는 신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도 아합 왕궁이 아니라 한적한 곳, 다른 곳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목회자는 낫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은 훨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조롱과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부를 위해서라면,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으로 숨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오바다를 부르셔서 아합의 왕궁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세우신 것이에요. 오바다의 사명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갈팡질팡 머문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아합의 왕궁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나를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거기에 세우셨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